외치면서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내 사랑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개배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오늘 2월 두 번째 주간 또 이렇게 3일 오전에 주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며 시간과 여건 형편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헵시바 찬양단의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 또 아버지 앞에 애물 구별하여 또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권속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성아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동아가 훈련 잘 마치고 차대 배치 잘 받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감샘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동아 또 이렇게 아버지의 훈련 또 추운 일기 가운데 훈련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차대 배치도 잘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차대 생활하면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상관들 또 동료들 선임들 후임들 만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군생활 통해서 우리 동아가 영육간에 강건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 전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천경이 딸 취업될 걸 믿고 감사하며 우리 또 박매순 권사님 아버지 앞에 감샘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또 따님 취업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꼭 취업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천경이 우리 또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주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조 장로님 가정에서 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장로님 또 아드님 사업장에 복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경을 넓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동서서방에서 또 몰려들게 하여 주시고 소문나는 사업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아버지이며 손자 손녀들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박양엽 권사님 또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 밤마다 또 주의 전에서 또 천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가족들 모두가 다 예수 앞에 나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김연희 권사님 11조를 봉헌합니다. 아버지 11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황충들 막아주시고 우리 권사님 물질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김성녀 권사님도 하나님 앞에 또 감사 12월절 올려드리오니 우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 새어나간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김성녀 권사님 선교원금도 봉헌합니다. 아버지 미자립교회와 또 선교사님들 돕기 위한 선교원금도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할 내게 주시는 귀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김성애 권사님 구정금도 봉헌합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3절에 약속된 구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귀한 복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고 이 땅에서 복을 주시며 병상에 누웠을 때마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오늘 또 안내하신 우리 또 권사님들 수고한 대로 갚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오늘 마무리하고 시간 되면은 22장으로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2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선선이 집사님 봉독해 주십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아멘. 자, 9번 봅니다. 9번 띄워주세요. 9번. 자,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자, 21장 14절. 21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신속하게 순종했다. 답. 신속하게 순종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한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신속히 순종하고 신속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자 이렇게 했죠. 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선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온전히 믿고 대충대충 믿는 게 아니라 온전히 믿고 그 다음에 자 신속하게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자 이렇게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0번 시작. 아브라함에게 버림받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운명은 자 답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다. 예.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는 버림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의 첩이었고 씨였던 까닭에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예. 자, 15절 16절 보면은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하갈이. 그러다가 이제 광야로 추방당해서 보니까 가지고 온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지면 이거 살 길이 없죠. 샘물을 찾아야 하는데 샘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하갈은 아이고 우리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목이 말라서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방성대곡을 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방성대곡을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은 19절 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 자 19절 보면은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하갈이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것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구원의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우리 구원의 샘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2000년 전 저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자, 세상에서 주는 샘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에 들어갔을 때에 이 우물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세상에서 만족감을 얻지를 못했어. 그래서 A라고 하는 남편하고 살면서 아쉬운 점이 또 있고 발견되다 보니까 또 B라는 남편을 만나고 또 C라는 남편을 만나고, 그런데 만나는 이 남자들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동네로 쫓아가 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하는 이 복음을 전했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곳으로는 어떤 곳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배우자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나요? 싸우는 날들이 훨씬 많죠. 갈등도 많고. 또 자식들 어떻습니까? 내 속에서 나온 자식들이지만은 속 썩히는 날이 많고 평생 부모에게 참 무거운 짐만 안겨주고 뭐 어릴 때만 키우는 게 아니죠. 요즘은 뭐 결혼시키고 해도 다 또 이 뭐 애들 돌봐줘야지 저기 해야지. 이 세상에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믿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 그래서 이 히브리어 주석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구원의 샘물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의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영적 기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똑같은 복음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눈을 밝혀주셔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죠. 이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이 수요일 날 올라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통영 거제로 월요일부터 동계 수련회를 갔어요. 동계 수련회 가가지고 애들이 막 은혜 받고 방언은 받고 애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거제 포로 수용소를 원래 구경하기로 했었는데 애들이 우리 거제 포로 수용소 안 가고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통영 비전교회 가서 지금 애들이 예배 드리고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빨리 올라와서 오늘 밤 수요일, 우리가 또 수요일 날 낮 예배도 있지만 밤 예배가 있잖아요. 밤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거제도 포로수용소 거기 견학하는 거 취소하고 애들이 오늘 예배 끝나면 이제 올라와서 저녁에 예배 다 참석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애들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그 정소연 집사님이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 지휘하는 정소연 집사님 아들 승현이 이렇게 이제 올해 중학교 1학년 들어갔잖아요. 승현이
우리 승현이가 보통 착하지가 않죠. 아는 사람들은 알지. 보통 우리 승현이가 착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애가 은혜를 받았어. 이번에 방언 받고 은혜 받더니 얘는 그냥 짬만 나면은 게임 아니라고. 그런데 애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나서 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 기도하는 것이 게임하는 것보다 더 재밌네. 나 이제 우리 엄마랑 새벽에 올라서 내 기도할 거야. 승현이가 그런 거예요. 승현이가 기도하는 것이 게임하는 것보다 더 재밌대요. 야, 이게 애가 할 소리입니까? 이게 요즘 애들이 게임에 완전히 게임 애들 다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게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게임하는 것보다 더 재밌다. 영적인 기쁨을.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미래를 남기고 하는 거, 이게 좀 얼마나 이게 참 큰 기쁨이고 즐거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이건 영적인 사랑이야. 이야,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이번에 우리 보니까 아이들이 은혜 받은 아이들, 우리 또 조재영이 알죠? 우리 조재영이가 또 이번에 가서 또 애가 방언도 받고 또 애가 뭐 환상도 보고, 야, 우리 조재영이가 완전히 그 친구도 데리고 갔는데 친구가 경기체육고등학교 복싱 선수인데 애가 이번에 같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얘도 방언 받고. 그래가지고 야, 아주 꼭 받아야 할 아이들을 이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신 것 같아. 애들이 이런 영적인 은사 체험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믿음의 확신들 애들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확신들 애들이 갖게 되기 때문에 얘들이 참 우리 부모님들 걱정했던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은 은혜 받고 와보세요. 얼마나 아이들이 부모에게 참, 우리 교회 아이들이 사춘기가 거의 없이 지나간 애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은혜 받은 아이들은 사춘기 없이 지나가더라고. 보니까 애들이 그냥 와서 기도하고 우리 금요일밤 같은 데게 밤 12시까지 남아서 끝까지 기도하는 애들은 전부 우리 지금 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애들이 12시까지 애들이 기도를 합니다. 어른들은 11시 한 반쯤 되면 다 가요. 없어요. 그런데 애들은 밤 12시까지 다 애들 기도하고, 애들 은혜 받으니까 이건 억지로 시킬 수가 없어. 제대로 은혜 받으니까 가능하지. 그래서 우리 이제 금요일 밤에 여러분들 와서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완전히 이건 무슨 도깨비 얼마나 요란한지, 애들이 그냥 막 여기저기서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쏴붙이고, 이건 뭐 인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니까 가능한 거죠. 자, 히브리어 주석에서는 계속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들 또한 영적 갈증으로 고통받다가 끝내 멸망한 사실로 잘 입증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과 또 이런 영적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는 그 제목, 자, 그것을 정죄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이것은 자,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지 않게 되면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죄악을, 잘못을 범하고 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섬길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받는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이 예수 믿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하갈은 가지고 있는 물이 떨어져 가지고 아들 이스마엘이 갈증으로 인해서 고통당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 이스마엘을 떨기나무 그늘 아래다가 뉘어놓고 자기는 살 한바탕쯤 되는 떨어진 거리, 살 한바탕쯤 떨어진 거리는 화살을 쏘았을 때에 그 화살이 날아가서 떨어지는 거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100m입니다. 100m. 거리로 가가지고 방성되고 오겠습니다. 누구 앞에 방성되고 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방성되고 간 거죠. 우리 아들을 죽이시렵니까? 자, 이때 이 하갈의 방성대곡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죽음의 이기 앞에 처했을 때에 하갈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갈의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셨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냥 울부짖는 하갈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하갈아 무슨 일이냐고 묻고 아이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셨다. 우리 17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셔가지고 단순히 이 아이만 운 게 아니겠죠. 아이들이 어떤 때 웁니까? 엄마가 울 때 함께 같이 우는 거예요. 자, 들으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갈의 기도도 들으시고 이 샘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석은 이렇게 또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 절망과 낙담에만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께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예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아픔을 또 우리의 행복으로 기쁨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결코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요즘 저녁에 이렇게 교회에서 철야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이 철야하시더라고요. 또 철야는 안 하더라도 저녁에 와가지고 이렇게 또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분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는 부모들, 자녀들 이번에도 수련회에서 보니까 다들 은혜들 많이 받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 자녀가 이 청소년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부모가 평생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 자녀가 부모를 걱정해요.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는 게 이게 정상인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아이들이 부모를 걱정한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아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하는데, 우리 엄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하는데, 예? 애들이 걱정을 해. 부모 걱정을. 자,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대한 최고의 교육은 이렇게 아이들 뭐 교회 안에서 어떤 수련회라든가 또 집회라든가 또 예배 이런 데 가지고 은혜를 받게 하세요. 이번에 우리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와가지고 애들 또 이렇게 봉사하는 아이들 또 이번에 다들 장학금 이번에 교회에서 또 애들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서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도 만나고 또 장학금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또 애들 믿음 안에서 예쁘게 자라가게 되고. 자, 17절 18절 자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18절 읽기 시작. 예, 자 17절 18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부르짖는 하갈에게 나타나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천사가 전한 말씀을 듣고 하갈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아들 이스마엘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죠.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문제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인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날은 이제 성경 공부를 한 또 시간이기도 한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해야겠구나. 하갈도 아브라함에게 쫓겨난 하갈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는가?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믿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또 은혜 받은 이야기들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 나중에 보내야겠구나. 우리 건우도 설아도 오늘 저렇게 엄마 옆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쟤들도 이제 건우가 지금 초등학생이죠? 6학년? 우리 건우가 6학년이구나. 내년에 이제 중학교 가겠네. 아이들 어릴 때부터 애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면은 얼마나 참 부모들 마음이 기쁘고 좋아요. 우리 소라 건우는 가만히 내가 보니까 아주 애들이 신앙성을 예쁘게 해요. 주일날도 보면은 오후 예배에 꼭 안 빠지고 참석하는 애들이 우리 소라, 건우도 참석하지? 우리 소라, 건우, 쟤들은 주일날도 보니까 오후 예배도 안 빠지고 어린이 오후 예배 쭉 그렇게 참석을 하고 아주 우리 신앙생활 예쁘게 우리 소라가 쟤는 아주 신앙생활 예쁘게 하더라고요. 하여간 우리 아연이도 엄마 때문에 신앙생활 예쁘게 하고 우리 이번에 채연이도 갔죠? 집사님 채연이도 동교수련회 갔죠? 우리 또 저기도 갔죠? 황지연이도 갔죠? 아이들 이렇게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 어릴 적부터 이렇게 애들 은혜가 뭔지를 알고 또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은 애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되고 설사 곁길로 빠져도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 돌아오게 됐어요. 쭉 보니까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신앙을 잘하는 아이들은 곁길로 가더라도 다 돌아오더라고요. 다 돌아와. 근데 희한한 것은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부교육자들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쭉 그동안 해오면서 보게 되면은 거의 모든 이 교육자들
목사님이 되었든 전도사님이 됐든 강도사님이 됐든 간에 곁길로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 하나님을 믿다가 군대 가서 청년 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또 돌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주님 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혹시 애들 하다가 애들이 막 말 안 듣고 저기 하더라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믿음 안에서 자란 애들은 쭉 다시 오게끔 되어 있어. 탕자가 돌아오듯이 애들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절대 놓아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다 이끌어 오시죠. 자, 계속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셨지만 그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버리셨죠. 그렇지만은 이스마엘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또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오늘 아랍이 전부 누구의 후손입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는가. 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버리셨지만 그 이스마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환경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그 이스라엘이 우상들을 섬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했죠. 기원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서 망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왜 찢으셨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게 최고의 복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예수 앞에 나오는 게 최고의 길이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번 문제 하면 준비됐죠? 창세기 22장 1번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래도 1번 문제 합시다. 화면 보시고 우리 강도사님 나눠드리시고 우리는 화면 보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2장 우리 선선희 집사님 창세기 22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1절부터 어디까지 읽어주냐? 창세기 22장 1절에서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어주세요. 1절에서 4절까지만 창세기 22장.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아멘. 자, 문제 띄워주세요. 문제 함께 읽습니다. 문제 읽기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2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가 뭐냐? 답 적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느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때 창세기 22장은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냐면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혼자서 이 나무를 등에다가 짊어지고 산에 오를 만큼 이렇게 충분히 자랐을 때입니다. 6절 한번 보게 됩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삭이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산에 오를 만큼 되었으니까 한 10대 후반이나 또는 20대 아마 됐을 때겠죠.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뭐다라고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성경에 나오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 마귀가 행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하죠. 유혹입니다. 유혹. 마귀가 행하는 것은 우리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범죄하게 하도록, 죄를 범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죠.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났을 때에 와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때의 시험은 다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였어요. 첫째는 먹는 문제 가지고 유혹을 했고, 두 번째는 명예,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자기를 과시하게 하려고 하는 명예욕. 처음에는 물질 문제,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거 물질 먹는 문제죠.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이거 명예 문제, 과시 문제. 야, 나는 63빌딩에서 떨어져서도 안 죽었어, 천사들이 날 받쳐주어서. 이거 과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력욕이죠. 권력. 내게 절하게 되면 세상 모든 영화를 너에게 줄 것이다,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먹는 문제, 그 다음에 명예 문제, 그 다음에 권력, 이 세 가지 욕심이, 오늘날도 나라가 시끄러운 것은 이 세 가지 욕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유혹은 마귀가 행하는 것이고, 마귀가 이런 유혹을 행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 행하는 거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템테이션, 이거 유혹입니다. 마귀가 행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그 다음에 시험은 시험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해 보신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시고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유혹을 이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이 꼭 시험해 보십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시험해 봅니다. 가나안 여인의 꿈에도 소원은 귀신 들린 자기 딸이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여자로 돌아와서 시집도 가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가는 거, 또 자녀 낳고, 이게 가나안 여인의 엄마의 꿈에도 소원인데
딸이 귀신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아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했더니 예수님이 나는 이방 여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지 이방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주인의 상에 있는 음식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 이방 여인 입장에서는 가나안 여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내가 이방 여인으로 가나안 여인으로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가나안 여인으로 태어나는 걸 어떻게 이건 내 잘못이 아닌데. 그런데도 이 여인이 겸손하게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포기하지 않고 쫙 하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큰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 변해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시험을 왜 시험에 드느냐?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뭐냐? 교회에 온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예수 믿는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에 시험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났다가 시험 들 분들 대다수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를 나온 건지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시험에 들고 도중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그러죠.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는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마귀들이 엄청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도중에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막 도중에 탈락하도록 막 유혹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천국이 내 인생, 내가 교회 나오는 내 인생의 목적은 난 천국 가는 것이다 하는 분명한 이 목적의식,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목사님이 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람들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공항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야 하는데 공항에 있는 승무원들이 기분 나쁘게 대한다고 비행기 안 타고 돌아가겠어요? 지금 공항에 가려고 여기서 민속촌에서 리무진을 탔는데 리무진 기사가 그냥 보고 인사도 안 해주는 거예요. 탔는지 만지. 리무진 기사가 내가 지금 미국 가려고 지금 공항에 가려고 차를 탔는데 나보고 인사도 안 하네 아침부터. 기분 나빠. 나 이 차 안 탈 거야. 그런 바보는 아무도 없어. 그렇죠? 공항에 도착했어. 스튜어디스가 알아주지도 않고 무슨 기장이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뭐 하도 않아. 아무 상관없어. 내 목적은 티켓 끌어서 미국 가는 게 미국에는 가족 만나러 가든 일부러 여행을 가든 간에 이게 목적이지. 근데 쓸데없는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바보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냐?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몽둥이 들고 이런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족들이 교회 간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해도 나 죽여. 난 죽여도 난 천국 가는 게 좋아하고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겨우치 않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 보게 되면은 요즘 같은 시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가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근데 하나님이 꼭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우리를 테스트해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이 여인이 정말 이 여인의 목적이 자기 딸을 낳는 것이 정말 얼마나 절박함과 자기 딸을 자기 딸을 이 귀신에게서 고치고자 하는 이 여인의 그 간절함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를 예수님은 확실히 바라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대충 하면 안 돼요. 정말 절박한 불태전의 믿음 가지고 주님 안 들어주시려면 날 잡아 죽이십시오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도 빨리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안 돼. 이런 믿음 가지고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하나님이 주신 건 줄 몰라. 하나님이 주신 건지 그냥 뭐 돼서 된 건지.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들 특징이 나오잖아요. 절박하게 기도하잖아요.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잖아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보세요. 한나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왜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이 난리를 치느냐. 얼마나 그냥 기도를 했는지 정말 딴 사람이 보면은 이 여자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일 정도로 얼마나 절박하니 기도했습니까? 진액이 다 빠지도록 기도한 거예요. 진액이. 그래서 가난안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버리잖아요. 개에게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개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야, 보통 여인 같았으면요, 내 우리 딸 안 고치고 마라.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우리 딸 귀신 들린 거 그래 나 안 고쳐. 아이 더럽고 정말.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저기 할 줄 알고 왔더니 뭐 날더러 개? 그래 나는 개다 하면서 그냥 거기서 성깔 부리고 웬만한 상 같으면 가버리지. 근데 여인은 안 갔어. 왜 그랬을까요?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할지라도 어떤 망신을 당할지라도 내 딸만 고쳐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내가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매를 맞고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천국 들어가야겠다고 하는 이런 간절함, 이걸 희구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 바랄 이자, 바랄 이자, 구할 고자, 간절히 바라는 거, 이게 희구예요. 희구. 이런 마음이.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을 마치고 이제 창세기 22장에 또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았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행복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시험해 보시는, 테스트해 보시는 또 하나님 되심을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함께 또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품복을 받아 누리고 기도의 응답들을 받고 하나님 또 가정의 문제들, 개인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